창세기 4장 22절 같이 봅니다.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아멘. 오늘 밤에는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라, 그런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발가인, 두발과 가인이 합해져 있죠. 두발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하다, 지도자라는 말이고, 가인이라고 하는 말은 가인인데 얻다, 소유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두발가인이란 지도자를 얻다라는 그런 이름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인가를 지시하고 지도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이야기죠. 동철, 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네오세트라고 하는 말인데 청동, 노쇠를 말합니다. 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베레젤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철입니다. 철, 그걸 말하는 것이고요. 각양이라고 하는 것은 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들은 모든, 전체 말하죠. 각양 날카로운 걸, 날카로운 모든 것, 그런 얘기죠. 날카로운이라고 하는 말은 나타쉬라고 하는 말인데, 나타쉬, 날카롭게 하다, 뾰족하게 하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기계를 만드는 자라고 했는데, 기계를 만든 호렛이라고 하는 말인데, 철용구, 한마디로 철로 어떤 도구를 만드는 그런 기술자다, 그런 얘기예요. 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아호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호트, 누이, 자매를 일컫고요. 나아만은 글자 그대로 나아만인데 뜻은 즐거운, 유쾌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것은 신라가 두발가인이라는 지도자를 낳았다는 것이고, 이 두발가인은 노쇠와 철로 날카롭고 뾰족한 모든 철 용구를 만드는 기술자였다는 것이, 그래서 지도자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또 육성하는, 그래서 지도자 두발가인이 그렇게 표현되어지는데, 그리고 그의 누이는 나아마였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은, 사람이 무엇을 만드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그 만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이지요. 사실 두발가인이 이 날카롭고 뾰족한 것들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살상무기가 생기지 않았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두발가인이 이 날카롭고 뾰족한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결국 살상무기가 생겨나게 되어진 것이지요. 시편 7편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칼을 가르신다, 활을 당기어 예비했다. 결국 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용도로. 활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용도로. 근데 하나님도 그걸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칼을 가르시고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죽일 기계를 예비하신다. 두발가인이 만든 날카롭고 뾰족한 것들, 그것은 바로 칼이고 활이겠지요. 창,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하나님도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 인간들을 형벌하신다, 그런 의미 말씀이죠. 이사야 13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불운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칼과 창은 결국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어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어졌어요. 두발 가인이 바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얘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두발 가인이 만든 칼과 창을 가지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만드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자의 조상이 되어버린 두발가인.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만드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이죠. 전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가인과 아벨,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가인은 쉽게 그냥 자기가 농사한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자기가 치는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가인이 곡식을 가지고 와서 양을 바꿔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마 번거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벨은 자기가 기르는 양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일들이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버림을 받고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데, 그래서 직업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 어쨌든 두발가인은 날카롭고 뾰족한 기계를 만드는 조상이 되어서 그걸 전수하게 되어졌고, 그것을 만드는 자들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에스겔 5장 1절 말씀을 보면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말씀하는데, 그러나 이런 날카로운 칼이 꼭 나쁘게만 쓰여지는 건 아니죠.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 삭도로 삼으라. 삭도로, 뭘 자르는 용도로, 사람을 죽이는 용도가 아니라 뭘 자르는 용도로 삼으라. 그래서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머리를 자르고 수염을 자르는 데는 또 이런 칼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물론 두발가인이 날카롭고 뾰족한 기계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만들었지만, 이런 것들이 잘만 사용되어지면 오히려 우리에게 더없이 유익한 것이 되어지기도 하지요. 과거에 이조시대 때나 조선시대 때는 수술이라는 게 없었지요. 수술 자체를 몰랐죠. 그러니까 약으로만 치료하다가 약으로 살리지 못하면 그냥 죽고 마는 것이고,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부터서 이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들도 배를 갈라서 아이를 낳게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육체의 살을 갈라서 살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날카로운 기계가 꼭 사람을 죽이는 용도로만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아마 어떤 면에서 보면 두발가인은 사람을 죽이는 용도로보다는 이렇게 무엇인가를 자르는 삭도의 용도로 만들었을는지도 몰라요. 창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용도로 만든 것이 아니라 짐승을 잡기 위한 용도로 만들었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째요? 그가 만든 칼과 창이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지요. 어찌되었든 날카로운 칼로 삭도를 삼아서 머리도 자르고 수염도 자르고 유용하게 쓰기도 하고, 요즘에는 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칼이 없으면 수술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유용하게 쓰여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그 칼을 가진 자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그 주어진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용도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용도로 사용하느냐. 의사들의 손에 들려지면 사람을 살리고, 음식을 만드는 자의 손에 들려지면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그러나 강도나 살인자들의 손에 들려지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발가인이 날카로운 칼과 날카로운 뾰족한 창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좋은 쪽에서 사용되어지면 우리 인생에게 없어서는 안 돼. 대단히 유용하게 쓰여지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게 어떤 것이 주어져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정말 조심해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럼 지네가 들어와고 어째 또 예배를 그리 방해한다. 비 오고 나니까 또 지네들이 또 들어오네.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했음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다. 왜 없앴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못 만들더라. 철공을 다 없애버려. 칼이나 창을 만들어갖고 자기들을 대적하고 자기들과 싸우고 자기들을 죽일까 하여 철공을 없애버렸어요. 근데 꼭 이런 것들이 사람을 죽이는 용도로만 쓰여지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2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펴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철공은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어째요? 그들이 꼭 사람을 죽이는 칼이나 창만 만들고자 함이 아니라 이처럼 삽도 보습도 도끼도 괭이도 만들어야 되는데 철공이 없으니까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 때는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철을 가지고 오면 야 이거 갖고 뭐 만들 거야 물어봐서 보습이나 뭐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만든다면 만들어주고 칼이나 창 만든다면 안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이나 창이 없게 했다.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장들을 쓰다가 묻으면 철공이 없으니까 블레셋에게 가서 야 이거 좀 만들어주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만큼 철공들이 칼이나 창을 못 만들게 했다. 왜?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인데 그것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을 대적할까 하여서 못 만들게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까 철공이라고 했는데 이 뭐예요? 동철이라고 했는데 이 노쇠나 철을 가지고 꼭 사람을 죽이는 칼이나 창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할 때 쓰는, 농사할 때 쓰는 농기구도 만드는 것이 되어진 것인데, 사실 철공들을 없애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까지 가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힘 있는 자의 농간이겠지. 자기들이 힘 있다고 해서 철공들 다 없애버리고 못 만들게 하고, 만들 때는 자기들에게 와서 굽신거리라는 이야기. 시편 52편 2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엄격하게 따져놓고 보면 칼이나 창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혀도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어진다. 날카로운 삭도같이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혀가 날카로운 삭도같이. 그러니까 우리 혀도 사람을 죽이는 날카로운 칼이나 창이 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 무슨 얘기예요? 날카로운 칼이나
뾰족한 창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사람을 죽이는 것만도 아니요, 또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기도 하듯 우리의 혀도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는 날카로운 삭도가 되어질 수도 있고, 잘 사용하면 죽을 자를 살릴 수도 있다. 칼이 의사의 손에 들려지면 죽을 자도 살리고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듯 우리의 혀도 선한 자가 사용하면 죽을 자도 살리고 악한 자가 사용하면 살 자도 죽이는 것이 된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만드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사용하는 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칼을 손에 쥐었어도, 창을 손에 쥐었어도 그것을 가지고 남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되어져야지 남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 우리의 혀도 마찬가지. 내게 주어진 혀이지만 내게 주어졌다고 아무 말이나 내뱉고 아무 말이나 해서 남을 죽이는 혀가 되어지면 안 된다. 정말 선한 말, 은혜스러운 말을 해서 살리는 혀로 사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 것이 우리 혀이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로 남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혀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옛날도 마찬가지이고 역사 드라마들 보면 사람 시켜갖고 막 거짓말 해갖고 그 사람 죽이는 일들 허다하게 하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돈 주고 매수해갖고 막 거짓말 시켜갖고. 근데요, 사람 하나 죽이는 것 일도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짜면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러죠? 안 본 것도 보았다고 안 들은 것도 들었다고 우겨대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예. 그래서 두세 사람이 짜갖고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내게 주어진 이 혀를 가지고 남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지 죽이는 데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혀로 남을 저주하거나 남을 욕하거나 남을 비방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혀를 주신 것은 선한 말, 덕스러운 말, 은혜되는 말을 하여 남을 살리라고 준 것이지, 내게 준 혀를 가지고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모함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남을 죽이라고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날카로운 칼로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하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건강하고 의사들의 손에 들려지면 수술해서 죽을 자도 살려. 그러나 강도나 살인자의 손에 들려지면 사람을 죽여.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는 자가 누구냐는 대단히 더 중요하다. 그걸 만든 자보다 사용하는 자는 더 중요하다. 우리의 혀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그 잘못 사용하라고 만들었습니까? 남 저주하고 비방하고 욕하라고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축복하라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가 있어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있어도 미워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우리 혀는 그렇게 사용해서 남을 살리는 혀가 되어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제가 지난번에 결혼식 때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손흥민이가 유로파 리그 결승에서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상대팀 메뉴 주장을 찾아가고 끌어안고 포옹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포옹을 하면서 상대편 주장 귀에다 대고 몇 마디 말을 했어요. 근데 상대편 주장이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기자들이 그 상대편 메뉴 주장한테 도대체 손흥민이가 당신한테 무슨 말을 했기에 당신 눈물을 흘렸느냐, 뭔 못된 소리를 했느냐, 쉽게 말하면 이제 기자들이 좀 손흥민이를 깔라고 이제
안 좋은 측면에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주장이 손흥민이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서 너는 오늘 패배자가 아니야. 너 같은 선수가 패배자일 수 없어. 너 같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축구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나는 진심으로 너를 존경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직까지 경기가 끝나고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대요. 수십 년 축구 경기를 하고 운동장에서 뛰고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억울하게 진 때도 있었지만 눈물을 한 번도 흘려본 적이 없대요. 근데 손흥민이가 그 말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대요. 그러면서 나는 오늘 치유받은 느낌이다. 패배했으니까 우승을 놓치고 쳤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 근데 나는 손흥민 때문에 치유받은 느낌이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손흥민을 진심으로 존중한다. 그렇죠? 그게 배려라는 거예요. 배려. 졌잖아요. 내가 이겼잖아요. 야, 너희들 뭐야? 깔볼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손흥민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서 오히려 위로해주고 승리자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인간으로서. 그래서 이 메뉴 주장이 나는 손흥민을 진심으로 존경한다. 축구인으로가 아니라 사람으로 존경한다고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말 한마디가 정말 한 번도 운동장에서 눈물을 흘려본 자가 없는 사람을 울게 만든 감동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혀는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안 좋은 소리 저주해가지고 분이 일어나게 하고 혈기를 바라게 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는 혀가 아니라 정말 분노를 잠재우고 쉬게 할 수 있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럴 수 있는 혀. 하나님이 똑같이 주신 혀인데 이 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남을 죽이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을 살리는 자가 있고 우리는 정말 살리는 일에 사용해야 돼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남 비방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며 사는, 그래서 살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신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밭을 갈고 곡식을 거두는 데 사용해 사람을 살리는 도구를 만들어야 돼. 우리의 약한 감정들, 우리의 잘못된 마음들을 다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어놓고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은혜의 마음들을 품고 정말 칼 같은 내 혀가 이제는 보습이 되어서 찬 같은 내 혀가 이제 낫이 되어서 유용한 도구로 쓰여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 잊어버리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잊어버려서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예를 주었습니다. 똑같이 칼을 주었습니다. 그 칼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남을 죽이는 칼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살리는 칼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남을 죽이는 혀가 되어질 수도 있지만 살리는 혀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살다 주님 앞에 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큰 상을 얻고 면류관 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발가인은 날카로운 뾰족한 기계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어져서 그것을 만드는 것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래서 날카로운 칼도 뾰족한 창도 활도 만드는 일이 생겼사온데 그 칼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죽이는 칼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살리는 칼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혀를 주셨는데 혀는 때로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부드러운 혀가 되어서 죽을 자도 살리는 혀가 되어짐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날카로운 칼도 혀도 남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큰 상을 얻고 면류관 쓰고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